요셉은 미리 복을 받았고, 사실 요셉이 복을 받은 게 아니라 요셉의 아들들 므낫세, 에브라임 미리 복을 받았고요. 이제 12명의 아들을 부릅니다. 12명의 아들 불러가지고 이제 복을 주는데 축복을 해주는 거죠. 네, 요셉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얘기들에 다 볼 수는 없고, 어, 일단 르우벤은 장자고 능력이고 기력이 시작이고 위강이 초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에 끓음 같다라는 것이 너는 불완전하다라는 건데, 너는 탁월치 못하리니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이다. 침상에 올랐도다. 이것을 잊지 못하는 거죠. 그때는 별말 안 하고 지나갔는데 지금 죽기 전에 할 말 다 하고 죽습니다. 시몬과 레위는 어떻습니까? 둘째와 셋째인데, 그들은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네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아라. 내 영광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아라. 그들은 화났다고 사람 죽이고 혈기대로 소의 발목에 심줄을 끊는다.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 시몬과 레위는 저주를 받아요.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트리로다. 이랬기 때문에 시몬 지파, 레위 지파는 땅을 못 받습니다. 이 저주 때문에. 시몬 지파는 땅을 받기는 받아요. 유다 지파에서 시몬 지파가 땅을 받는데, 그 유다 지파는 들어가기 전에 7만 명이고 시몬 지파는 3만 명이 조금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완전히 빠그라지는 지파거든요. 원래 나갈 때는, 원래 처음 민수기에서 셀 때는 7만 명이 넘었어요. 큰 지파였는데 작아져요. 그래서 여기에서 또 그 비느하스가 일어나가지고 창으로 찔러 죽였을 때 시몬의 족장의 아들이 모함 여자랑 동침하는 게 시몬의 족장의 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죄를 짓는 거에 선봉장에 쓰는 게 시몬 지파가 됩니다. 얘네가 유다 지파 안에서 너무 조그만 지파에서 보호를 받는데 시몬 지파가 흩어져서 사라져요. 그래서 유다 이스라엘이 되는 게 유다 시몬 이스라엘이 아니라 유다 이스라엘인 게 시몬 지파가 흩어져요. 거의 없어집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는 어떻습니까? 아예 땅을 원래 못 받죠. 시작 자체가.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지는 게, 레위는 하나님께 헌신을 했기 때문에 출애굽기 32장에서 하나님께 금송아지 만들어가 섬길 때 모세가 집어던지고 십계명 집어던지고 하나님과 내 편에 쓸 자 누구냐 했을 때 레위인들만 왔기 때문에 레위인들은 하나님께서 그 헌신을 받아들이시고, 너희는 땅 못 받는 거 그대로인데, 흩어져 사는 거 그대로인데 너희는 내가 너희 분기시대 해주겠다. 너희는 제사장 집화 되리라. 그게 되는 거죠. 근데 시므온은 계속 그냥 저주 상태에 있어요. 놀라운 게 지금 현재 땅을 못 받는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올라갈 때 갈 필요가 없어요. 시몬과 레위는. 왜 갑니까? 어차피 가봤자 땅을 못 받는데. 뭐하러 가요? 근데 레위 지파는 우리가 저주를 받았는데 이 저주를 푸는 건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교육이 왔다라고 봐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교육이 레위 지파에서는 충분하게 일어났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과 모세 편에 쓸 자 누구냐 그랬을 때 레위인이 통째로 봅니다. 딴짓 한 명도 안 오고. 그렇게 봐요. 그게 왜 또 가능하냐면은 레위인들이 과연 하나님에 대한 교육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저주를 하나님께 받았으면 저주를 푸는 건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으로 그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배웠다라는 증거가 어디서 나오냐면은 모세가 레위인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엄마가 하나님에 대해서 가리키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교육을 계속해서 그 지금 이때부터 시작해가지고 400년이 지났는데 모세 때 하나님에 대한 교육을 엄마를 통해서 받았다. 그 말은 뭐냐면 레위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교육이 계속해서 전문적으로 이어집니다. 남들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안 건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몬 지파는 아예 그런 것도 없었고 그냥 죄를 짓다가 그냥 빠그라지는 지파, 흩어지는 지파가 됩니다. 이 말대로 됩니다. 유다는 네 번째 아들인데, 와, 이제 형제의 찬송이 될 것이다. 이름 자체가 그 유다가 찬송이에요. 여호수아 죽은 다음에 모세 죽었지, 여호수아 죽었지. 그래서 지도자가 없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구를 물어봐야 됩니까? 이제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한테 직접 물어보거든요. 하나님한테 직접 물어봐서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리까 그랬더니 하나님 말하시는 게 유다가 올라갈지라. 선봉지파가 됩니다. 먼저 가서 싸우는 존재가 유다로 나오거든요. 예수님께서 먼저 와서 싸우시는 존재로 나오는 게 왜 그러냐면 유다 지파여서 그래요. 그리고 너의 손에 너의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고 아비의 아들들이 너 앞에서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엎드리고 웅크림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리니 누가 그것을 범할 수 있으랴.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홀이라는 게 왕의 그런 상징이 되는 거고요. 칠이자의 지팡이도 마찬가지로 홀과 비슷한 건데, 그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기까지 미치리니, 실로가 온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러니까 유다의 왕권이 예수님까지 이어진다는 얘기고요.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포도나무라는 거는 일종의 그 이스라엘을 상징하는데, 그의 나귀, 이거는 수컷 나귀가 되겠죠. 그의 수컷 나귀를 포도나무에 맨다는 것은 유대인의 왕이 된다라는,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는 뜻이고, 여기서도 포도나무긴 한데 여기서는 암컷 나귀라고, 암나귀의 새끼라고 하면서 좀 다른 개념을 잡고 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방 민족의 나라의 왕이 되기도 한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만왕의 왕을 표현하는 거고요. 그 옷은 포도주에 빨며 그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정확하게 히브리어로는 포도피에 빨리로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홍포를 입었다라는 게 여기서 상징이 됩니다. 십자가 되실 때. 그 눈은 포도주로 인해서 붉겠고 그 이는 우유로 인해서 희리로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대부분 예언이 됐습니다. 먼저 싸우시는 존재, 선봉량이고 찬양이시며 모든 백성을 복종케 하시는 자이시며 실러가 오시면 그게 완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왕이며 이방의 나라이며 이방 나라의 왕이시며 홍포를 입으시고 포도의 피에 그 옷을 빠는 자입니다. 그리고 시기하는 존재 예수님입니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하는데 스불론은 불쌍한 지역이죠. 왜냐하면은 여기가 배 매는 해변이고 그 지역이 시돈까지로다. 그래서 두로와 시돈에서 전쟁을 할 때 맨날 당하는 곳이 이 스불론이에요. 그래서 스불론은 예수님이 여기서 사셔요. 나중에 여기가 이제 흑암에 앉은 자들은 그 빛을 보았고 그 구절이 마태복음에서 인용이 되지 않습니까? 스불론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의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그늘에 앉아 빛을 비춰도다 있죠. 그래서 이 사망에 앉은 자들과 흑암에 앉은 자들에게 그 빛이 비쳤다 그러는데 이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게 이루어지거든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이 이렇게 이루어졌다 그러는데 이것은 스불론이 여기가 해변 도시고 자꾸 전쟁에 들어오니까 힘들어했던 그 갈릴리 지역이에요. 예수님이 거기서 사시면서 이 흑암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춰졌다라는 게 이게 나오는 겁니다. 이사갈은 양의 무리 사이에서 꿇어 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것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에 내려 짐을 메고 앞자리에 섬기리로다. 단은 욕을 많이 먹죠. 왜 단이 욕을 먹는지 몰랐는데 나중에 보면 단지파가 문제를 많이 일으켜요. 사사기 18장에서. 근데 일단은 여기서는 단에 대한 것을 미리 예언해서 너는 심판받는다. 단의 길은 뱀이고 첩경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뜯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그러면서 단은 여호와의 구원을 기다리지 않는 존재로 나오는데 사사기에서 이 단지파가 어떻게 됩니까? 모세의 손지자 게르손의 아들이 요나단이라는 자가 그쵸? 그 자가 미가의 집에서 뺏어왔던 그 신상을 갖고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이 단지파가 사라질 때까지 이 미가의 집에서 진 신상이 단지자 손에 있지 않습니까? 실로의 하나님의 집에 있는 동안에도 단지파는 자기네들의 신을 섬겨요. 그래서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의 신을 섬기는 자들이 되고 이 신상을 모세의 손자 게르손의 아들 요나단이 이거의 제사장이 돼서 백성이 다 사로잡히는 날까지 신을 섬기거든요. 단지파는 그래서 구원을 바라지 않는 어, 사자 새끼 이거 뭐지 독사의 새끼로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 요한계시록에서 뭐 14만 4천 명 나올 때 그 14만 4천 명 이상하게 이단들이 많이 사용하는데 딱 14만 4천 명이 아닙니다.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수의 많은 수의 많은 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허다한 무리라는 뜻이지 유다부터 숫자를 세죠. 유다 그 다음에 먼저 세고 선봉집하니까 그 다음에 루벤 이런 게 보일 거예요. 이제 지금 저랑 이 정도 했으면 이제 유다 지파가 왜 먼저 나오죠? 당연히 먼저 나와야죠. 그 다음에 루벤, 갓 이렇게 나오다가 아셀, 납달리, 므낫세, 시므온, 레위, 이사갈, 스불론, 요셉. 요셉? 베냐민? 단지파가 없죠? 예, 단지파가 없습니다. 단지파가 빠져요. 다는 이스라엘 한지파 같이 그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그 다음에 갓지파는 갓의 군대는 박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를 추격하리로다. 갓이라는 이름이 추격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아셀에게서 나는 식물은 기름진 것이다. 그가 왕의 진술을 공개하리로다. 납달리는 암사슴이라. 요셉,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예, 너는 하나님의 사람. 이게 담을 넘는다라고 하는데 이 담을 넘는다라는 게 뭔 소리냐? 여호수아 끝에서 두 번째 장.
그 이스라엘을 칠 때 루벤과 므낫세 지파 사람들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므낫세 반지파랑 므낫세랑 에브라임 지파는 요셉 지파니까 얘네가 다른 지파보다 땅을 월등히 많이 받는데 여기가 므낫세 반지파 땅이고 반이라는 게 므낫세의 절반입니다. 여기도 므낫세 땅이죠.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도 므낫세가 아까 그 노란자 땅, 이스라엘 골짜기 땅을 받고 그 그리심산 에발산 있는데 그 세겜 골짜기 거기 딱 받고 그다음에 므낫세가 여기 동쪽도 받아요. 여기는 바산 왕 옥이 있었던 곳이어서 굉장히 기름진 곳이거든요. 그래서 므낫세가 여기도 받고 남들에 비해서 너무 많이 받았죠. 그 다음에 또 에브라임은 조그맣게 받았는데 여기가 실로가 여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 여기 있기 때문에 정말 좋은 땅을 이렇게 받았어요. 므낫세 에브라임이 다른 지파에 비하면은 정말 월등히 많이 받았거든요. 갓지파 이사가 스불론 아셀 이런 거 보세요. 너무 조그마잖아. 그쵸? 그래서 월등히 많이 받았는데 얘네가 말하는 게 뭐냐면 므낫세 반지파랑 이제 그 에브라임 지파가 와가지고 우리는 두 지파로 쳐야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왜 한 지파 땅만 줘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많이 받았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 염치가 없죠. 문하세 지파가 그래가지고 얻었는데 진짜 많이 얻었어요. 단 지파보다 많이 얻었고 그랬는데 그 우리가 적게 받았다. 우리 사실은 두 명 거 분량 받아야 되는데 하나로 뭉쳐 받은 거 안 된다. 그러니까 말하는 게 너네는 강한 나라인지 너네는 강한 나라이니까 너네가 넘어가서 그 경계를 정하지 말고 너네가 넘어가서 싸울 수 있다라는 걸 허락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게 담장 넘어갔다라는 게 뭐냐면은 넘어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원래 하나님께서 정해준 구역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데 므낫세 에브라임은 안 정해져요.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그 쏘는 그를 군박하였으나 요셉의 활이 도리어 경강하여서 더욱 강하여서 그 팔이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이 붐이라 그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이 목자가 나도다. 그러니까 여기서 요셉에게서 이스라엘의 반석이 목자가 된다라는 소리가 뭐냐면은 그 에브라임 지파에서 여우수아가 나오기 때문에 예수랑 이름이 똑같죠. 그래서 그거를 상징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에브라임 지파에서 나왔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혈통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됐기 때문에 그 가문에서 나온 건 맞는데 뭐 다윗의 가문에서 나온 건 맞는데 그 언약상 모든 그걸 다 어우르거든요. 특히나 요셉 지파 에브라임이라든지 아니면 유다 지파라든지 그런 것들을 어우르는 것들을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의 아비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으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고 전능자로 말미암았으니 그가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원천의 복과 젖먹이는 복의 태의 복이로다. 너의 아비의 복이니 내 부여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하늘 없음과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가며 그 형제 중에 뛰어난 자의 머리로 돌아오리로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갑자기 베냐민을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베냐민 사랑하는 자기의 아들이었는데, 그쵸? 라헬 자기 사랑하는 여자의 아들이어가지고 그 무릎에 끼고 사는 아들이었는데 갑자기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도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사사기에서 아까 와 너무 많다. 뭐가 사사기일까? 어 아니고 또 아니고 사사기에서 그 베냐민 지파가 막판에 난리를 치죠. 그래가지고 박살이 나거든요. 그, 11지파 대 한 지파의 싸움이 나가지고, 베냐민 지파가 600명 남기고 다 죽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보호하는 정책이 사사기 마지막 20장에서 나오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이때 그 싸움으로 인해서, 그,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 빼앗긴 것을 먹고 저녁에 옮긴 것을 나누려다 이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가 굉장히 좀, 그, 이스라엘에 큰 타격을 주는, 스스로도 타격을 받았고, 그리고 세 번의 싸움이 있었잖아요. 첫 번째, 두 번째 싸움에서 어쨌든 베냐민이 12지파, 11지파 대 한 지파의 싸움에서 두 번이나 이겼을 때 그때 2만 5천 명, 2만 7천 명 그렇게 죽이면서 5만 명을 넘게 죽였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뜯는 게 나오죠. 근데 이 지파에서 이 베냐민 지파 완전히 무그러지고 그 빠그라진 그 지파에서 사울왕을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는 걸 볼 때 내가 낮은 데서 높은 자를 세우리라 그런 것들이 여기서 나오는 얘기고 사울이 나는 작은 지파의 자식인지 막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진짜로 작아진 지파거든요.
11번째, 12번째 지파라는 얘기이기도 하겠지만, 진짜로 쪼그라든 지파였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사울왕을 세웠던 겁니다. 그러면 감사해야지. 하나님 말씀을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시는 거죠. 이스라엘의 12지파다 이와 같이 그 아비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을 때 각일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래서 이렇게 분량대로 축복을 하고 또 에브론에 있는 밭에 대한 얘기도 하고요. 거기다 장사 지으라고 부탁을 하죠. 이 굴은 막벨라 굴에 있는 것이다. 아브라함이 이거 산 거다. 거기 사유지로 삼아가지고 아브라함도 거기 눕혀 있고 사라도 거기 장사됐고 이삭과 리브가도 거기 있고 레아도 그곳에 장사됐고 나도 거기 해야 되겠다. 근데 라헬은 자기 사랑하는 라헬은 베들레헴 앞에 그곳에 길에다가 묻혀지죠. 그래서 그곳에 묻혀졌기 때문에 라헬은 애가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 그 구절이 인용이 되면서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베들레헴의 애들이 죽으면서 그 구절이 인용이 돼요. 슬퍼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의 2살 아래 애가 죽은 게 아니라 베들레헴에 있는 2살 아래 애가 죽은 겁니다. 한 몇 명 죽었을 거예요. 4, 5명 정도. 왜냐면 거기에 집이 80가구밖에 못 들어가요. 그 사이즈가. 그래서 많이 죽지는 않았을 거고 거기에 2살 아래 애기가 몇 명이나 있었을까. 죽긴 죽었어요. 그래서 슬퍼한다는 내용이 나오긴 하는데 이 밭과 거기에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라. 그게 되게 좀 특이한 게 모세 때도 사람들 싹 죽을 때 모세만 딱 건져지잖아요. 근데 예수님 때도 베들레헴 애들이 죽을 때 예수님. 근데 예수님 베들레헴에 있지도 않았어요. 그때. 예, 갈릴리에서 살았는데. 야곱이 아들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거두고 기운이 지나서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더라. 저는 정해졌다라고 믿어요. 저는 정해졌으면 좋겠어요. 저의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하시고 작정한 것과 저를 인도하는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오차없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중간에 제가 이해 안 되는 일이 여러 번 일어나겠지만 그래도 믿고 가보려고. 꼭두각시냐 아니면 뭐 책이냐 그래가지고 어디를 피든 뭐 어쨌든 결론은 나 있냐. 그 문학을 하신 분들은 그러니까 문과 출신으로 어떻습니까? 책은 정해져 있지만 그 책을 고르는 것은 우리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딴 거 없어요. 성경에서 말씀은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거고 레위인이 그걸 한 건데 그렇다고 그 복이 뭐 저주가 취소되지는 않았어요. 너네 잘했네. 흩어지는 거 아니야. 노른자 땅 줄게가 아니라 흩어져 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분깃이 되어준 거죠. 그러니까 관계를 가져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노력을 하면은 관계에 노력을 했으니까 관계를 가져주신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에서 지금까지 봤잖아요. 창세기에서 내가 하나님께 뭘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걸로 줬죠. 다른 걸로 주신 적이 없어요. 그렇죠? 아브라함 때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동서남북으로 봐라. 롯이 떠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땅을 포기하니까 롯은 소돔과 고모라로 가는데 아브라함은 땅을 포기하니까 하나님께서 동서남북 봐라. 보는 거 내가 다 주겠다 그러죠. 땅을 포기하니까 하나님이 땅을 약속해요. 근데 다 가라 그랬는데 안 가죠. 그냥 노른자 땅 가가지고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의 숲에 거하면서 여기 주세요 그러면서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는 얘가 더 가야지 내가 줄 수 있는데 그러면서 조카 롯이 사로잡혀 가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 잡으러 가다가 단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하나님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안 가니까 억지로 가게 한 거죠. 근데 이때 땅을 줬고 그 다음에 돌아온 다음에 그 318명 갖다 이기고 온 다음에 멜기세덱한테 11조 주고 소돔왕한테 물건을 전리품을 전부 다 주니까 네가 나를 부자로 만들었다고 하나님이 나를 부자로 만든 거지 하면서 내가 하나도 안 받겠다 하면서 싹 줘버리니까 돈을 포기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의 상급이다. 그러면서 나타나시잖아요. 그 다음에 보호받아야 되니까 나는 너의 방패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걸로 갖다 하나님께 드렸을 때 드리게 한 거죠.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고 그걸로 한 건데 하나님이 갚으시는 걸 보면은 같은 내용으로 갔기 때문에